지난주에 저는 그 열 문화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열 문화의 비유하면 원래 달란트의 비유와 함께 아주 유명한 예수님이 하신 그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는 알다시피 한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이렇게 그 능력에 따라 주인이 이렇게 많이 사업 자금을 줬어요. 그래서 한 달란트가 우리가 한 10억 정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아주 무거운 무게를 다는 그런 무게라고 하는데, 금 한 달란트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적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많은 달란트를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맡겨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해서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은 다섯 개, 또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개를 더, 그리고 그렇게 다 갑절로 남겼는데, 하나 받은 사람은 그냥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드렸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약하고 게으른 종아, 저를 바깥에 어둠 가운데 내가 쫓으라 하는 그런 아주 중한 심판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상당히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그 열 문화의 비유는 거의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10명의 종에게 주인이 어떤 아주 귀족이 이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왕이 되어서 이제 돌아올 동안에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나눠서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차별 없이 똑같이 한 문화씩을 남기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사업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열매를 남기라 하고 돌아갔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귀인이 왕이 되어서 종들이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확인하러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결산을 하려고 보니까 다섯 문화를 남긴, 받긴 전부 다 똑같이 하나를 받았지만 다섯 문화를 남긴 사람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달란트 비교하고 헷갈렸습니다. 열 문화죠? 예. 이 하나 가지고 열 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쌤 와가지고서 주인님, 제가 그걸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제가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잘했구나, 착한 종아. 네가 이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10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문화 가지고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하니까 똑같이 잘했구나, 착한 종아. 내가 너에게 5도시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랬더니 또 한 문화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잘 묻어뒀다가 가져온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주인님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고 아주 그렇게 엄한 사람이라서 정말 심지 않은 데서 거주고 맡기지 않은 곳에서 찾아가는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주인 거 그대로 그냥 땅속에 묻었다가 가져왔습니다. 주인님 저한테 맡긴 그 일문화입니다. 그대로 받으십시오. 했더니 주인이 화를 내면서, 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하면서, 차라리 네가 이 돈을 갖다가 은행에나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지, 이자와 원금을 돌려받았을 텐데 너는 아주 악한 종이다. 그렇게 한다면 이 한 문화마저 빼앗아서 열 문화인 사람한테 주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열 문화나 있는데요, 저렇게 부자인데요 하고 하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오늘 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성경 읽지 않고 설명을 쭉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새로운 각도로 왜 주님이 두 번씩 설교를 듣게 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똑같이 한 문화씩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다섯 달란트, 다섯 문화, 어떤 사람은 열 문화. 사업을 해가지고 능력대로 열심히 다 똑같이 잘했구나, 충성된 종이구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10도시, 5도시를 맡을 권세를 주겠다. 그럼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잘한 사람 칭찬하고, 또 거기에 합격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권세, 10도시, 5도시를 맡기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해가 가는데요. 이제 이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한 사람, 한 달란트 받아서 그냥 아무 사업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반납한 사람.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이 달란트가 얼마나 귀한지 잘 알지 못했고, 그리고 이런 달란트를 받고 주인이 올 때까지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왜 그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왜 주님은 또 똑같이 거의 비슷하고 거의 비슷하고 오직 다른 것이라고는 그냥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가 아니라 전부 똑같이 한 문화씩 10명에게 다 나눠줬다.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저는 우리 모두 여러분 뭐 학벌이나 능력이나 나이나 일찍 예수 믿은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예수 믿고 전도하는 실력이나 아니면 우리 새벽부터 나와서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일부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자녀들 우리 교회 학교를 돌보는 헌신이나 뭐 헌금을 하는 것이나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선교사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사람마다 너무나도 다양하고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탈란트 비유에서 말하기를 능력에 따라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줬다고 하고 또 그들이 능력대로 두 달란트 더 남기고 다섯 달란트 더 남겼다고 하지만 이 문화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똑같이 우리가 받은 것이 이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구원이 아니겠어요? 예. 제가 장례식 얘기도 몇 번 했습니다만은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정말 우리 포항제철을 저렇게 성공적으로 건설하셨던 우리 박태준이라는 우리 집사님이시겠죠? 예수 믿는 분이. 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산업화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단한 기여를 하신 분이 돌아가셨구나. 그러나 그렇게 사람마다 한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하는 업적도 대단하고 나라에 끼친 일도 대단하고 뭐 어떤 사람은 책도 100권씩이나 쓰고 아니면 한 권을 써도 대단한 책을 쓰고 또 제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자기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기르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낳아서 정말 부모가 저 집 자식이 네 자식이냐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가 그렇게 하는 많은 걸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비교할 때 모두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의 가치입니다. 우리 영혼의 가치. 예, 우리가 목욕탕 가면 다 똑같잖아요. 다 벗겨놓고. 그러나 몸도 뭐 큰 차이 안 납니다. 성형수술하고 뭐 하고 하지만 지금은 조금 차이 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 10년, 20년 지나가면 그냥 이쁘게 그냥 아름다운 미소가 그분 마음속에 있는 평안이 얼굴에 그냥 나타나는 것이 성형수술을 한 거 가지고 감당 못합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얼마나 이쁩니까? 또 우리 나이 들어가신 분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라고 한 문화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 영혼의 값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깊이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한 문화 가지고서 이렇게 악한 종이라고 꾸지름 받은 이 사람이 문제는 뭐냐면 이 한 문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2011년을 지나면서 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또 내년에도 이것이 바로 제게도 해당된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제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제 나름대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을 지나면서 제가 눈이 더 열렸어요. 저는 제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왜? 작년보다 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제가 제 인생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어찌하든지 장사를 해가지고서 5달란트, 10달란트를 남겼던 그 칭찬받은 종과 같이 저도 제가 받은 이 귀한 것을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눠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제가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시간이 귀하고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가.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고 또 전할 수 있는 이런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은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 몸의 등불이라 했어요. 그러면 왜 내가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영혼의 가치 예수님은 천하를 얻고도 네 영혼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낫다 그랬고 오늘 여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여러분 그 베드로전서 1장에도 나와 있는 말입니다. 1장 18절 너희가 죄값이 지불되었는데 은이나 금 같은 거 가지고 보석금 내고 네가 죄 용서받은 게 아니다. 뭡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네가 구원받은 것이다. 네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다.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다. 네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의 모든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그마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받은 한문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이 지식,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왜? 이것을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는 나눠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착한 일 해가지고 무슨 좋은 일 해가지고 뭘 잘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국을 하고 불속에서 타죽을까봐 소리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 살려고 뛰어들어갔다가 자기가 죽고 하는 우리 젊은 아빠의 모습을 우리 지지난주에도 신문에 난 걸 봤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선행을 하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또 그래서 뭐 잘한다고 심지어는 동상도 세워주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선행을 기립니다. 그러나 우리 그런 선행 가지고도 우리 죄값을 지불하거나 우리 구원은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값지고 샀다. 이것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이 귀한 것을 정말 복되게 살고, 그걸 받아가지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업해가지고 남기라 그랬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사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우리가 받은 이 귀한 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특권이 주어졌고 기회가 주어졌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눈이 열리는 것이죠. 이것을 못 깨달으면, 어둠이 깊어서 우리 마귀가 이것을 못 깨닫게 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자기가 얼마나 귀한 영적 존재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결국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동기는 어제 제가 인터넷에서 읽은 이 기사입니다. 제가 한 자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사람이지만은 여기 뭐 어떤 평가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신문에 난 것이고 제가 그냥 인용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잊혀진 질문.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이 타계한 한 달 전 남긴 질문들이 24년 만에 공개됐다. 신과 인간, 종교에 관한 물음이 담겨 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분이 질문을 한 것을 그 비서가 잘 적어서 남긴 것이 24년 만에 지금 공개된답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늘이 18일입니다. 어제 얘기입니다. 이 회장이 남긴 질문지는 A4 용지 5장 분량으로 총 24개의 질문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질문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나? 로 시작한다. 종교가 없어도, 종교가 달라도 착한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걸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다.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이분이 성경을 읽었는지 어떤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와 같은 인간과 종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했다. 마지막 질문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로 마무리된다. 이 질문지는 지난 1987년 절두산 성당의 고 박희봉 신부에게 전달됐다. 박 신부는 이를 가톨릭계의 대표적 석학인 정의채 당시 가톨릭대 교수, 천주교 세례명은 몬시뇰이라는 분에게 전해졌다. 정 몬시뇰은 이 회장을 만나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할 예정이었지만 이 회장의 건강 악화로 만남이 미뤄졌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답을 못 준 겁니다. 이후 이 회장은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 해 타계했다. 의문과 고뇌는 결국 풀어지지 않았다. 정 몬시뇰은 20년 넘게 간직한 질문을 2년 전 제자인 차동엽 현재 인천 가톨릭대 교수 미래사목연구소장 신부에게 전했다.
차신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했다. 이 모든 내용은 연말에 잊혀진 질문이란 이름의 책으로 펼쳐진다. 지난주에도 우리 정말 우리가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지만 우리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혁명을 했고 그리고 포항제철을 세웠던 우리 박태준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산업화 시대 정종 씨 같은 분 돌아가시고 또 우리 이병철 회장 같은 분 돌아가시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은 특히 우리 삼성 이 회장 같은 분은 경제보국 혹은 사업보국이라는 말을 썼어요. 왜? 사업으로 나라를 살린다. 사업으로 나라를 사랑한다. 이 박태윤 씨 같은 분, 그분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이 아마 장로님 아니면 집사님일 겁니다. 그냥 인터넷에 짧게 나오는 이런 한 장짜리 기사도 읽어보면은 결국은 미국 가서도 다른 나라 가서도 뭐 1억 얼마인데 정확히 다는 그 제철소를 세울 돈이 없었어요. 아무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실패할 것 뻔한 건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뜯길 거. 미국 가서 정중히 거절받고, 근데 그 거절하는 그 사람이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 하와이에 있는 별장에서 잠시 쉬다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와이 별장에서 뭐 와이키키 해변을 거느졌는지 잘 모르지만 그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대요. 그래서 뭐냐면은 그때 우리 한일 회담에서 결국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피해본 거 조금이라도 보상받도록 해서 그 중에 한 그 1억 얼마라는 1억 뭐 달러인지 그 돈이 1조 원인가가 그 농어촌 개발을 위해서 쓰기로 한 조건으로 받기로 돼 있었대요. 근데 야, 농어촌 개발 이거 그렇다고 땅을 넓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 잘 짓는 기술 뭐 이런 걸 텐데 야, 이걸 갖다가 제철소를 세운다면 우리가 앞으로 큰 공업으로 중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나서 그거를 전용하면 되겠다 한 생각이 박 대통령한테 전화할 때 박 대통령이 자네 생각 그 참 좋은 생각이네. 일본 사람을 설득해서 우리가 이 농업에 어차피 그 사람들 주는 돈이니까 우리가 제철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일본 무슨 제철이라는 그 당시 세계적인 기업이죠. 일본 제철이 기술 노하우를 가르쳐주면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도 하고 이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 제철소가 지금 세워져서 세계적인 게 됐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얼마나 애국을 했는지 우리가 이 제철소를 짓는 이 돈은 우리 조상의 피값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일본 사람들 그거 조금 받는 건데 이 피값으로 우리가 이 제철소를 세우는데 이거 실패하면 우리는 전부 다 뭐 하자? 여러분 다 아시죠? 우양우해가지고 영일 만에 빠져 죽자. 우리는 우리 조상의 피를 팔아먹은 사람이다. 조상의 피값을 가지고 이 공장을 지으니 이 제철소는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우리는 이거 실패는 생각할 수 없지만 우리는 모두 영일 만에 우양우해서 빠져 죽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이병철 회장도 정말 사업 보국을 한 분이면 틀림없고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여러 가지 뭐 욕도 많이 하고 하지만 여전히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들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여러분 자녀들이 들어가고 싶은 회사 중에 하나가 분명하죠. 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펴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십니다. 구약성경 여러분 그 두꺼운 것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수많은 역사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에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은 누구신가? 3절, 이는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 이 1장 3절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영광이란 말은 빛이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빛이 아니죠. 차원 4차원의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의 빛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이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사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봤어요. 누구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여기 이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나? 주님이,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버렸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드디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는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제가 이 영광의 광채 대부분 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뭐 아주 직역한 쉬운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 센츄리 버전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 참 이게 너무 쉽게 번역했어요. The sun reflect the glory of God. 아들이 reflect란 말은 우리가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을 내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거울이 없으면 각자 자기가 제일 잘생긴 줄 알 거야. 그죠? 나같이 잘생긴 사람이 있나? 얘는 여기가 못생기고 얘는 요거만 조금 더 잘생겼더라면, 눈꼬리만 조금 올라갔더라면 멋있을 텐데, 뭐 코만 조금 클레오파트라서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나 거울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 정도 생겼구나 알죠. 예, 거울이 없으면 모릅니다. 왜? 거울은 리플렉트, 앞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상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거울은 그 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 안에 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정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가 reflect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에게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죠. 왜?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는가? 예수님이 그 존재를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고 봤다 그랬어요.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았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두 번째는 그 본체의 형상이래요. 본체의 형상, 참 다 이것도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뭐냐? 이 센츄리 번역 너무 쉽게 했어요. He shows exactly what God is like. 그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이 어떤지를 정확히 보여주신다. 그분은 하나님이 정확히 what God is like,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신대. 우리 교회에 5살 먹은 기독교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요. 얘는 기독교 형제래. 왜? 예수에 대해서만 이 5살 될 때까지 계속 엄마가 주입교육을 시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성경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얘가 5살짜리가 뭘 추상적인 걸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아무리 이 기독교 형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대. 왜? 목사님이 하나님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가 참 멋있다 그러더래요. 참 재미있죠? 네. 성경이 말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생겼을까?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Shows exactly what God is like. 하나님이 어떤지 정확히. 하나님 본 사람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그대로 정확히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마가도,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네 곳에서 카메라 4대 가지고 찍은 바람에 입체적으로 우리는 그분을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입체적으로. 그런데요, 이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코리아 갓타나 들은 것도 나오고, 여러분 이 저글링이라는 거 알죠? 왜? 하나 던지고 또 받고 하나 2개, 3개 막 돌리죠. 이렇게 또 접시 돌리기 하죠. 이걸 저글링이라고 해요. 접시 돌리기. 막 정신없이 하죠. 그런데 하다가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몇 개 이상 못하죠. 좀 탁월하게 해서 우리가 박수를 치는 거지 끝없이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저글링 하는 걸 보세요. 이 지구가 지금 무지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혼자 돌면서 자전하면서 이 태양 주위를 정확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별이 한두 개입니까? 예, 셀 수 없는 별이. 크기가 이 정도입니까? 수억만 개. 상상할 수 없는. 궤도를 돌고 있고 부딪히지 않고 있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돌아가시는데 이걸 만물입니까? 아닙니까? 만물입니다.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운행하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냥 과학자들은 이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고 그냥 만물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것만을 그냥 계속 우주과학을 통해서 천문학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을 뿐이에요.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천국 빼놓고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지구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만 영원한 영적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지만 그 영광을 회복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그에다가 담당시키시고 그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시고 그래서 죄 없으신 그분을 의롭다 하시고 우리는 우리 죄가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그분이 대신 갚아주셨으니까 우리도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이 멸망치 않고 예수가 멸망하시고 예수도 의롭고 그를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시고자 하신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계, 그것을 오늘 여기 3절은 그냥 간단하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죄를 그냥 정결케 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셔서 죄값을 다 지불하셨으니까 이제는 거기 마귀가 그를 사망 권세로 묶어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값을 지불하셨으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 죄 때문에 하고 했으니까. 우리도 죄가 없죠. 왜? 그분이 값을 대신 지불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시다가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이 모든 구원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참 믿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 보면 믿기 어려운 말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도 있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는데 그럼 부자는 못 들어가나? 이런 의문들. 응? 과연 지구로 이 종말은 오는가? 응? 종교가 없어도 종교가 달라도 착한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들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모든 답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그 예수를 부활하도록 한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성령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 죽은 영도 살리시죠. 그분이 그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그 영광 가운데 이 영광을 맛보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죠. 자, 우리 2장 보세요. 2장 히브리서 2장 3절에서요. 자, 마가도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마귀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떤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진짜 이 신약성경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성경을 읽는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의 부활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왜? 제자들도 부활을 못 믿었으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부활했으니까요. 네.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인 그 마리아도 예수님 부활할 거 기대하고 갔습니까? 전혀 부활 안 할 것을 확실하게 믿고 갔습니다. 기름 바르는 줄 갔잖아요. 갔더니 빈 무덤이었어요. 마리아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그 동산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는 선생님 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네. 우리는 뭐 의심 많은 도마를 하는데 도마 우리보다 의심 많은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다면 부활을 믿겠어요? 11 제자가 이 여자들만 새벽에 갔다가 어디 헛개비 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멀쩡한 이제 우리 친구들까지 11 제자까지 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안 믿죠.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직접 그 못지않은 손과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기 전에 나 안 믿을 거야 라고 도마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걸 신격하거나 딴 얘기가 같으면 이걸 어떻게 왜 기록했겠어요? 제자들이 믿지 않는 모습, 그렇게 믿고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다 도망갔던 모습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이 소식을 이 얇은 책으로 우리에게 전파해 주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거 영어로 처음 번역했던 사람은 화형당했고요. 우리나라에 이 성경을 갖다 대동강에까지 와서 이거 던져주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27살 난 토마스. 이 사람 도마입니다. 도마. 예, 도마라는 선교사 청춘을 우리나라에 바쳐서 성경 던져주고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파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습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기까지 우리가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파리요.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시면 주님이 과거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사무엘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처음에 우리가 주로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부활하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셨어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 들은 자들이 이걸 확증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내줬습니다. 듣고 보고 본 증인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바울 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이것을 계속 전해줬습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이라. 그랬더니 들은 자들이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표적,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표적입니다. 표적들과 기사들과 놀라운 일들, 이해가 되지 않는 놀라운 기적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니라. 우리가 받은 성령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도, 새방언을 말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노래로 노래하고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이 자체가, 성령이 나눠주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 증거가 아니냐. 그리고 이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예수를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도 거하시니 이 영으로 말미암아 죄의 생명을 활성화시켜서 너희도 이 영이 강력하게 될 때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을 육을 다스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우리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0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본 결과 이분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쟤들이 잡아 죽이라고 하는데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런 무슨 반란을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도시질하거나 아무 근거 없잖아요. 지들끼리 뭐 법으로 무슨 뭐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하나님을 뭐 지가 믿는, 이 로마인은 믿지도 않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그 뭐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둥,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는 둥,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하니까 자기가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려고 물었습니다. 자,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 한문화 받은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돈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금 청춘이 30대라고 이 청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를 다 베껴보세요. 우리 집에 가서 다 조사해보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받은 한 달란트,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이에요. 그 믿음.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이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다 똑같이 한문화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복사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한문화 가지고 드디어 뭐 하라 그랬어요?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장사라. 무슨 장사합니까? 뭐 하죠? 예,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 보고 죽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살으라 그래서 우리 보고 이 땅에서 뭐하러? 장사해라, 남겨라, 많은 영혼을 구원해라. 이 거짓말을 분쇄하는 이 기쁜 소식을, 이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해라. 인터넷으로 전하고 방송으로 전하고 다 해라. 자,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신문 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죠? 내년에 할 겁니까? 크리스마스 또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보낼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예, 주님이 그때까지 안 오시면 해마다 크리스마스, 천만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다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자기 이 땅의 수명에 다하여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떠나기 싫은 그 정들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하는 이웃들, 성도들을 두고 우리는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분같이. 예? 이렇게. 그리고 그때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질문들을 적어보았어요.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예,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누가 하나님을 보았을까? 예,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에 계신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에 부자가 청구하는 것이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예, 부자가 악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고 뿌리라 그랬지 부자가 악인이다 천만에. 이분이 모르잖아요. 또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 딱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거 설교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선교사 학교를 나온 제임의 출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말씀사에서 출판하는 책을 다 읽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피값 주고 사는 귀한 영혼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시고 당신이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오늘 우리 랩소디 말씀에 실제 읽은 것처럼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그 외아들이 오셔서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당신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돈이고 뭐고 사업 보고 아무래도 이것을 모르면 속는 것입니다. 속아서 가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질문, 이게 무슨 어려운 질문입니까? 단지 답을 모를 뿐이에요. 누가 이 얘기를 안 해줬을 뿐이에요.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났습니다.
그 한 문화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무슨 장사했나요? 몇 명의 영혼을 살렸습니까? 여러분이 돈 벌어가지고 이 영혼 구원해서 뭘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연말에 한번 다 계산해 보세요. 그냥 세금 그거 내는 거 뭡니까? 연말 그거 하려고만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작정한 헌금을 제대로 했는지, 여러분이 돈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지, 재물 얻을 능력을 얼마나 주셨는지, 그걸 가지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썼는지, 밥은 몇 끼 사줬는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주님은 말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 이거 다 뺏어가지고 제줘라. 다 뺏어 달란트 남긴, 10문을 남긴 사람한테 주어라. 주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결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왜 이 한 달을 이렇게 보냈어야 말입니까? 왜 이 얘기를 갖다가 가톨릭교회 대표적 석학한테 이 편지를 갖다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실은 가톨릭교회 대표적 석학만이 이 부자가 이 위대하신 질문,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습니까? No! 요한복음 3장 16절만 듣고 구원받은 사람도, 5분짜리 복음 듣고 구원받은 어린이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2장 3절 하나 가지고 다 끝냈잖아요. 그건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읽어보니까 1절부터 18절까지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어디 하나님을 본 사람이냐? 원래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예수가 이 땅에 말씀이 4차원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 레이저가 지나가는 걸 제가 제 맨눈으로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일부 설교 때도 그랬는데 내가 참 내가 좀 괜히 좀 괴롭더라고요. 왜 화를 일이 내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마귀가, 이 사람 지금 딱 한 달밖에 남았, 한 달 동안 다음 달에 가지. 나는 자신이 없어. 석학한테 물어봐야지. 이 전부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 보국을 하시던 분이 자기 나라와 삼성과 이분들은 잘 살게 해줄 수 있었으나 자기 영혼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남은 한 달 동안 폐암이 악화되는 동안 아무도 찾아가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옆에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고 어제 구원받은 비서도 하나 없었단 말입니까? 있었겠죠.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성경을 모른다고요? 어떻게 성경을 모르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인간이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건 돈으로 된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은과 금으로 썩어질 것으로 된 게 썩지 않은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되어 천의 몸에 태어나셔서 그 피를 우리를 위하여, 이 피를 흘리기 위하여 그분이 오신 겁니다. 저같이 이렇게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해가지고 할 이유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나는 또 생각해 봤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겠지. 이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왜 이 마귀가 끝까지 그 영혼을 안 놓았을까? 뭐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분이 우리와 다른 점은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보다도 매우 다른 점 하나 있죠. 그 뭡니까?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재산을 갖다가 10분의 1, 아니 뭐 얼마 갖다가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치면 무슨 일이 날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 파송한 10만 선교사 다 먹여 살릴 겁니다. 모든 교회 다 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성방송 세틀라이트 다 사가지고 그냥 전 세계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위성방송 다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이 사람이 돈이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작전이 지금도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크리스마스가 또 오고 영원히 이 크리스마스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낼 줄 아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사랑하는 친척에게, 이웃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는 줄 알아요. 주님만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한 달란트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 우주를 저글링 하시고 수많은 별을 움직이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주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심각한 얘기 제가 좀 풀겠어요. 제가 육군 중위 때 저는 장가 갈 거 꿈도 안 꿨습니다. 제가 연애 지지를 못하던 놈입니다. 4년 동안 내가 제 실력으로 그래도 나중에 5기로 하나 내가 낚긴 낚았어요. 그러나 내가 하여튼 뭐 그냥 결국 그 여자한테 차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뭐 상처도 있고 그래서 나 진짜 내가 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서 돈 없어 육사 가고 말이야. 육군 중위로 내가 뭐 어디 가서 내가 신부거나 뭐 똑똑하고 잘난 그 처녀들이 이거 육군 중위 봉급 얼마 받는다고 사원생도 때 그냥 데이트는 한두 번 하는 거지. 똑똑하고 잘난 여자들이 왜 육군 중위 시골에 있는 육군 중위 가난한 집 아들을 좋아하겠습니까? 어쨌든 저는 꿈도 안 꿨습니다. 왜? 내가 육군 소령쯤 돼가지고 나도 값을 올린 다음에 내가 좀 좋은 처녀가 돼가지고 결혼하리라. 근데 육군 중위 때 말이야. 꿈도 안 꾸고 우리 친구들은 다 전방 가서 철책 지키고 전쟁 나면 그냥 집회에서 다 죽는 겁니다. 전쟁 나면 우리가 먼저 안 하니까 그놈들이 때리면 그냥 집히는 다 죽는 겁니다. 걔들이 죽을 동안에 우리가 이제 준비해가지고 들이 갈기는 거죠. 근데 다 가는데 나는 어떻게 후방으로 가가지고 말이야. 여주에 가가지고서 태대장 신부름 갔다가 무슨 찻잔 그거 선물하라고 윗사람한테 짜옹하려고 선물하려고 그거 사러 신부름 갔다가 내가 우리 이처녀를 만난 거 아닙니까? 우주를 저글링 하시는 분이 이 대한민국에 이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저의 얼마나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줘서 제 실력으로 제가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웃으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이 부자 옆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겠어요. 이런 편지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복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본 적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셨을 때 그 예수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그들이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을까봐 다 도망갔던,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딴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고 나이다. 누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 버렸습니다. 형제와 부모와 자식과 그 주일날 골프 안 치고 온 게 아닙니다. 형제와 자식과 부모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는 줄 쫓아다니다. 그래도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순교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해서 이 편지를 우리에게 남겨줬을까요? 부활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우리는 왜 이 짓을 합니까? 우리에게 나누신 오늘 말했습니다. 2장 4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증인입니다. 제가 50분 안 넘었습니다. 오늘은 50분에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목사님 나한테 한 20년 만에 30년 만에 연락이 왔다. 그걸 좀 오래 살아보신 분은 압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겠어요? 물건 팔아달라고. 정확합니다. 사업망에서. 또 하나 뭐겠어요? 제가 목사라는 거 알고 살 길이 있는지, 위암이 걸려가지고 위암인가 간암이 걸려서 오랜만에 제 고등학교,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참 만난 적도 별로 없고 제가 찾아가서 예수를 영접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 안식년 때입니다. 유학 가려고 준비. 그러니까 그때 내가 나이가 얼마요? 젊었었는데 제가 영접을 시켰지만 그 다음에 못했어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했겠어요? 그때 내가 치유에 대한 책들 몇 개, 그걸 주면서 이거 읽어라. 예수 믿으면 죽을 병은 나을 수 있다. 기도도 해주고 책 읽으라고 갖다 보니까 물론 이 세상 떠났습니다. 똑같이 우리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걔는 서울에 똑같은 청주에서 무슨 지점장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는 나중에 세월이 지난 뒤에 몇 년 전, 한 7, 8년 전인가 소식만 듣겠어요. 죽었다고. 간암으로 죽었다고. 저는 복음 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얘는 그것 때문에 간암 걸려가지고 나한테 전화왔기 때문에 제가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병 낫게 하지 못했지만 바로 미국 가는 바람에 책만 주고 갔다 왔더니 죽었고, 둘째 여커에는 소식도 없다가 어느 날 보니까 죽었대. 친구한테 보니까 전에 교회 간 적 없대. 그러면 이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를 얼마나 어떻게 할 겁니까? 악하고 가을 결혼 중이 뭔지 아시죠? 네. 책 쓰고 앉아있지 마십시오. 한 달 기다리지 마십시오. 일주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음에 있겠지. 다음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삶이 중요하면 마귀의 왕국에 큰 해를 끼칠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얘는 구원 받아봤자 내가 사람 하나 뺏기는 거, 쫄병 하나 뺏기는 거다.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해에서 해경 하나 죽어봤자 난 진짜 너무 화나요. 난 이게 또 화가 나네. 이 사람 큰일 났네. 이거 내가 화가 있는 모양입니다. 소방서관이 죽었다. 소방이 그 위험수당인가 뭐가 하여튼 그 목숨 걸고 불소에 들어가는 게 1,000몇백 원이랍니다. 예? 서해에서 그렇게 죽는데 그 30의 애기와 아빠가 죽는데 그 봉급 얼마나 박한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가서 울고 무슨 조합을 해주고 국무총리 가서 울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들 봉급을 올려줘야죠. 경찰이 총에 맞거나 경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고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고 쌈박질해도 끄적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제가 흥분해서 설교를 망치기 전에 제가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왜? 우리 뭐 하라 했습니까? 이 영혼을, 이분을 구원하는데 뭐가 필요하죠? 24년 후에 이런 책이 나오면 물론 좋은 책일 겁니다. 그러나 이 영혼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한테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이렇게 속지 않도록, 기회가 다시 없도록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여러분 진짜 울면서 부르십시오. 금식하며 부르십시오. 다음 기회가 자주 있는 거 누가 합니까? 너는 이 예수를 어떻게 하냐? 네가 받은 한문화? 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예, 다 끝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 또 요한 1서 5장에 9절부터 제가 11절까지 읽고 말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요한 1서 5장 9절 사람들이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예, 하나님이 다 증거했습니다. 보여줬습니다. 부활하도록 그 증거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가 썼습니다. 11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왜? 믿지 않던 도마도 믿었습니다. 도마도 저 인도 가면 도마 성당 있어요. 제가 갔다 왔어요. 거기서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도마도. 가장 안 믿던 도마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문화 받으면 확실합니까? 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했습니까? 이게 전부 다 가짜입니까? 우리 모두는 전부 다 기만당해서 속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간 전 세계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전부 속은 사람들입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죄 사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 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분을 모셔드렸습니까? 눈 감으십시오. 혹시 여기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없다는데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 부활을 인정하고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광스러운 삶을 이 땅에 살도록 하기 위하여 나에게 한 문화라는 영생이라는 선물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선물,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했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지지 않고 오늘 요한일서 5장 11절까지가 다 그중에 한 구절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으면 손 드세요. 그리고 간단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어떻게요? 이 아들을 제가 여러분 안에 계시도록 모셔드리는 기도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눈 감으세요. 다 눈 감으시고, 목사님, 저는 여기 이병철 삼성 창업주처럼 저도 이분이 질문 24개를 했다는데 저도 오늘 그 질문 30개 중에도 제 마음에 걸리는 게 있네요. 라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요한일서 5장처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저는 그러고 보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제가 이 예수를 내 마음의 구원자로 구주로 마음에 모신 적이 없네요. 그런 분 있으면 손 드십시오. 지금이 내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현재만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리에 예배 드리며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받은 이 한 문화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이 귀한 것을, 이 귀한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지금 당장 천국 가도 우리는 그 좋은 곳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주의 얼굴을 맞대고 살 텐데,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장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과 혼과 몸, 시간과 재물과 우리가 나된 모든 은사와 특징들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이 영혼 구원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는 삶으로 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고 연결시켜주는 이 귀한 사람들을 한 영혼도 놓치지 않도록 기도하고 사랑으로 접근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한 문화 가지고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올해 이것을 잘했을 때 내년에 하나님이 5도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고 10도시를 맡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도 우리 여담교회도 20여 년 동안 이 복음 가지고 열심히 나누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보셔서 중국과 일본과 전 세계에 우리가 씨앗을 뿌려놓고 대단한 괄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는 모든 선교지에까지 지금 세계를 위성과 말씀의 실제와 모든 것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른 수확을 하고 있는 크라이스트 엠버시 교회와 하나가 되어 위대한 영혼의 대주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